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안식을 맞이하는 금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식일 예배일이죠? 네, 오늘 치료봉사 제5장 건강원리 6번째 시간으로 식생활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됩니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 생명과 힘을 공급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도록 역시 허락을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됩니다. 이런 음식은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줍니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 자체가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필요에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을 선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적합해야 합니다. 어떤 계절이나 어떤 기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식물이 다른 계절이나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각기 다른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음식물이 앉아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경험과 건전한 판단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거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과 견과와 곡식에 대한 천연계의 풍부한 산물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각 곳에서 나는 산물들이 증가된 운송 시설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널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몇 년 전까지 비싼 사치품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오늘날 매일 사용하는 음식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거나 통조림을 한 과일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견과와 견과류 음식물들이
주로 육류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과를 곡식과 과일과 어떤 근체류와 배합하면 건강에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를 대체로 잘 안 드시는데 고기를 안 드실 때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견과류를 대신 좀 매일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했냐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견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 안 먹으니까 견과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견과 많이 먹는데요. 견과는 단단한 그 껍질 속에 들어있거든요. 단단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견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견과류 음식물을 사용함으로 얻는 나쁜 결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예방책에 유의함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나 또 밥을 많이 안 먹는 대신에 어떤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찌고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또한 어떤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편두라고 했는데 편두를 찾아보니까 아몬드더라고요. 아몬드는 땅콩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땅콩은 양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곡식과 함께 사용하면 영양분이 많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땅콩은 밥에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밥에 넣어서 아예 밥으로 해서 먹습니다. 올리브는 적당하게 마련하기만 하면 견과와 마찬가지로 버터와 육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올리브에 들어있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이완제로 사용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폐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병 환자가 이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받고 있는 위장을 치료해주는 일을 합니다. 맛이 좋고 자극성이 많은 음식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구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범하고 단순한 음식을 즉시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소화가 잘 안 될 경우에 한 며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 올리브 오일을 이제 한 수저든지 한 두 수저든지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장이 치료가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몸이가 정상적으로 되고 위장이 받아온 혹사에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을 끈기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후에 그것이 맛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잠깐 하지 말고, 아예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먹어주면,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을 경우, 소화도 잘 안 되고, 거북할 때, 예,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한, 심할 경우엔 두 수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수저 꾸준하게 먹어주면은 그 위장이 낫습니다. 조그마다 마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그랬죠? 얼마 후에 그것이 맛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꾸준하게 한번 이렇게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오일을. 그 음식의 맛 좋고 훌륭한 풍미를 식별하게 되면 불건전한 진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태가 된 위장은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과중한 짐도 지지 않은 채 그 의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호하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지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 귀리로 된 여러 가지 조제품들과 또한 콩, 완두, 렌즈콩 등이 외국의 어느 곳으로든지 보내지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나 수입한 과일,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자라나는 각종 채소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 위에 보면 쌀, 밀, 옥수수, 귀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밥에다가 여러 가지 밀이나 보리, 또 귀리, 콩, 땅콩 이런 것을 넣어서 밥을 먹으니까 확실히 든든하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통조림을 하거나 건과를 만들어 겨울에도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씨 없는 포도, 구즈베리, 사탕열매라고 하네요. 양딸기, 나무딸기, 덩굴딸기, 검은 딸기 같은 작은 실과들은 그것들이 별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재배를 등한히 하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용 통조림 제조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제나 양철 깡통보다 오히려 유리기구를 이렇게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조림할 실과는 상하지 않고 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과일을 삶 때 보존하기에 충분할 만큼 삶으십시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싱싱한 과일의 훌륭한 대용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건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등과 같은 견과들을 알맞은 값에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것들을 주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각 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과 원기를 주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 같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한 끼에 채소 요리를 채소 샐러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뭐 과일로 먹고 이렇게 서로 한꺼번에 같이 먹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과일을 한 끼 먹었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 위주로 먹고 이렇게 서로 변경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줄 주시고요. 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또 결심하게 된 거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음식에 대한 권면인데 참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대로 실천 못해서 병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맞아요.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뭐 이런 게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말씀 속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주시겠다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중순 집사님. 예, 오늘 음식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뭐 보관들을 잘하고 그 해가지고 음식이 겨울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알아서 잘 먹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알아서 잘 구분해서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어, 조영식 집사님. 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계속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한 컵 먹으면 우리가 과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거르지 말고 먹어주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봉 성도님. 예,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채식주의라는 것이 채식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새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거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애간 이 지금 나도 그래서 들깨라든지 이 우리 식품 중에서 들깨가 아주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깨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좀 그것도 알고 싶고 뭐 채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짓기 전에 주신 것이 이런 채소와 과일과 견과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가서는 해하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상하거나 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서로 이런 육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채식으로 우리의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김치 많이 먹으니까 채소 먹고 그다음에 또 디저트로 과일도 먹고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뷔페 가면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렇게 먹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뷔페 자주 가는데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웰빙 식단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것을 차려놓은 것보다 몇 가지, 단순하게 몇 가지라도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먹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음식을 보면은 어, 생각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과식을 해요. 근데 과식은 결국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 쓰는 대로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적당해서 적당하게 먹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죠. 많은 음식 앞에서.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이 식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제시하신 것들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적당하게 먹음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식욕까지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내 식욕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단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아주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 건강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음식들을 또 과일들을 주님 뜻대로 먹음으로 또 건강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